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왜 왔지요? 처음에 중국에서 시작된 거, 거기에 대한 여러 음모설도 많고, 또 공식적으로 발표된 말도 많지만, 우리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교회를 박해하는 그 중국 공산당의 그 가장 악한 일들, 우한시에서 그게 가장 심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서부터 코로나가 시작됐다고 하는 사실에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것이 일부러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일부러 해서 그렇게 됐건 아니면 그게 일부러가 아니고 자연재해 현상, 여기 동물들, 여기 자연 동물들이 서식지가 파괴돼서 그것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 어떤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중국 다음에 제일 코로나가 먼저 온 데가 어디죠? 한국이에요. 그 다음 일본이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 넘어갔어요. 이렇게 이 신문에서 또는 뉴스에서 들은 얘기로서는 이탈리아는 그 12월 달에 이미 코로나가 이탈리아에 이미 퍼졌다. 중국에 이탈리아 사람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한 거는 우리가 몰라도 영적으로 큰 의미는 그냥 쉽게 알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문제를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젠가요? 2주 전인가요? 3주 전인가? 우리 교회도 영상 예배를 시작하면서 수요일 그때 설교를 서인숙 교구장이 했는데, 그때 제가 처음 그냥 영상 예배를 보는 거죠. 교구장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저는 집무실에서 보는데, 사실 그 전전날 예배 모임 갖지 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진짜 마음이 안 좋았어요. 마음이 안 좋았는데 그 영상을 보는데 갑자기 기쁨이 확 gat들어 차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대학교 학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 받았을 때 같은 그런 기쁨이 확 넘쳐오는데, 그러니까 이건 기뻐하라는 뜻인가 보다 라는 걸 깨닫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드는 거지. 한 뜻이 뭔가, 하나님께서 저 영상 예배 드린 거 싫어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신앙의 기본이 카타콤 신앙이라고 저한테 말씀드렸죠. 뭔가 여러 가지 인간의 수단 방법 하는 것보다 순수하게 그냥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기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영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나보고 이런 기회 때 이거 배워서 이거를 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날부터 이 마음의 분노가 사라졌어요. 우리 사모가 걱정 많이 했대요. 제가 또 뿅 가면 또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제가 어느 정도 하면 결혼 초기에 아주 확 분노한 적이 있어요. 그때 서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옆에 있는 초원 앞에서 살았던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앞에 있는 벽에다가 박았는데 소리가 꽝 소리가 나더라고. 근데 그게 벽이 아니고 기둥이었어요. 죽는 거지요. 그때 이후로 우리 사모가 내 화를 안 돋으려고 아주 애를 많이 써요. 그때 한 번만 그랬어요. 제가 또 박은 적은 없습니다. 또 오해하실라. 하여튼 참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서 교회를 향해서 하는 그 행태를 보면 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분명합니다. 확실해요. 그리고 모든 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교회를 대적하라 하고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었잖아요. 교회에 코로나 환자가 생겼으면 교회에서 무슨 이렇게 나무 깎아가지고 코로나 맺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무슨 뭐 코로나를 맺는 건 아닌데 어디서 들어와서 생긴 거 아니에요? 주로 어디서 들어왔죠? 방문 방매, 그죠?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퍼뜨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이 대한민국의 반기독교적인 분위기가 더 커졌습니다. 그 시작은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시작했어요. 점점 더 계속 많아지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자주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복 주신 거, 여러분, 지금 50년 만에, 5, 60년 만에 이 거지 나라가 이게 세계 10위권이 됐다는 건 이건 기적이에요. 그런 나라 세계 역사는 없습니다. 예,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 뭔가 쓰실 만한 이유가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공산주의하고 전쟁에서 공산주의의 그 침략을 저지한 그 전쟁을 통해서 저지한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다네요. 여기 전쟁하면 다 실패가 월남도 넘어갔고요. 그렇게 됐죠. 뭐 독일은 좀 달라요. 독일은 그 전쟁에서 분할을 한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르지만 실제로 전쟁을 통해서 그 전쟁을 저지한 거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대요. 그래서 그 이후로 교회가 갑자기 부흥됐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은 대한민국 교회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쓰실까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참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겠구나. 여기 지금 영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대치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공산주의 마귀 사상입니다. 당연히 좌파도 공산주의를 부드럽게 말한 게 좌파라는 표현인데, 당연히 하나님 대적하는 사상이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정부 여당이 그렇게 반기독적으로 나오는 게 그래서 그 좌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강력하게 영적으로 대결된 상황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공산주의 공산혁명의 일환으로 전쟁을 일으킨 전쟁, 6.25 북한이 남쪽을 침략한 그 전쟁을 겪어서도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다는 이 남한 사람들을 보면 바본지 미친 건지 그런 생각이 들다가 아니다, 그게 아니다, 영적인 이유다, 영적인 소속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말세에 크게 쓰시겠다 하는 기대감도 가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 이러다가 적그리스도 편에 서겠다 하는 걱정도 생겨요. 결론은 뭐지요? 나라가 흥하건 안 흥하건 우리의 영원한 나라가 있잖아요. 우리가 속한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세상 나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좀 마음이 슬프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할 때가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막 절망을 하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인생 목적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는 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지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 이름 지을 때 가운데 근자가 무궁화 근자예요. 무궁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우리나라를 참 사랑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뭐 근자가 안 들어갔어도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저와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요즘에 제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나라가 흥하건 망하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딱 2년만 절벽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하나님을 섬기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 좋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근데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랬지요. 또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죠. 아니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때 믿음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에스겔, 그 전부 다 그 당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에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패하셨나요? 아니요. 다니엘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그 고난 가운데서 주어졌습니다. 결국 우리는 나라가 잘 되면 다윗 시대처럼, 저는 솔로몬 시대 얘기를 안 합니다. 솔로몬은 은혜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우상 숭배로 끝났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렇게 상급이 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도 죄를 범했지만 죄를 범한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다시 죄를 범했는데 뭐가 그게 본이 되냐.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해도 죄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조국이라든지 아니면 추 누구든지 아니면 또 정 누구도 있죠? 네.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이지요. 우리가 죄 안 지는 사람이 없어요. 회개해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죄 사해 주시고 의롭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온유하고 겸손하게, 누가 지적하면 또 지적하다고 무조건 또 그걸 죄가 아닌데 죄라고 인정은 하면 안 되죠. 특히 지금 요즘에 예배 드리는 것도요, 예배 드리는 게 죄가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교회의 이 모든 사람들에게 감염시키는 게 죄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그거 알아요. 성도들 감염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 성도들 방문 판매장 가가지고, 그렇죠? 거기서 누가 코로나 잘 걸려오니까, 아니면 우리 성도 중에서 또 태원이네 갔다 온 사람, 태원이 이태원 거기 어쩌다 그제 갔다 와서 뭐 게이바는 안 가겠지만 만일 코로나 감염이 있다, 그럼 예배 드리지 말아야죠. 그런데 들어와 예배 드리는 거는 그건 마귀에 쓰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 여당 또 이 방역본부에서 뭐라고 그래요? 교인 중에서 어디 가서 옮겨와서 교회에 와서 교회에 퍼뜨렸다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전국에 퍼뜨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는, 그거는 악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근데 그거는 영적으로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최선을 노력하면서 아닐 때는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선보시어야만 일이 끝납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가 악한 말을 할 때 그거 아니라고 당연히 말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 신뢰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진리를 전하고 그렇게 행하는 삶. 그래서 다윗처럼 살거나 복받는 거 사는 거죠. 다니엘처럼 살거나 포로를 잡혀가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아주 그런 멋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십시다. 자, 이제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원래 천년왕국에 관한 그 목적, 천년왕국의 끝에 관한 얘기거든요. 영원한 세계로 넘어가는 그 중간 단계에 관한 일인데, 그러려면 그 15절까지 사실 해야 돼요. 근데 늘 말하지만 제가 설교가 좀 길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짧게 하려고 10절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요즘 계속 도표로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성경 강의했죠? 그래서 도표 설명하고 강의하려고 그랬더니 글쎄 어쩌면 좋아요. 도표만 하니까 1시간 걸렸어. 그래서 오늘 도표만 설명하고요, 2부 때 그랬으니까 또 보조를 맞춰야 하니까 2부 때는 도표 설명을 하고, 그 다음
본 말씀과 더불어 15절까지는 다음 주 하는데 다음 주에도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요, 저는 성경 말씀 딱 보면요, 엉터리 해석하는 사람들의 엉터리 해석이 막 제 마음을 막 두들겨요. 막 진동을 일으켜서 제가 그걸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는 그냥 듣고 말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 중에서도 라디오도 듣고 TV 무슨 뭐 여러 방송 들으면서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듣잖아요. 올바로 들은 건 좋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올바른 답변을 드리고 올바로 성경을 해석하는 법을 알려주려고 아주 간절해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길어집니다. 이런 설명하냐고 또 길어져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도표 설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때 1시간 걸리는데 좀 제 소원은요, 단어를 딱 잘라서 그렇게 설명했으면 좋은데 그래도 안타까운 거는 성경을 설명하지 못했다는 게 안타깝고요. 그래도 이런 도표를 그려가면서 제가 정성껏 그렸어요. 진짜 여러분 진짜 정성껏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게 사건이 어떻게 순서대로 전개되는지 머릿속에 쏙 들어가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오늘 설명만 쭉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성도들 중에서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이 여러 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천천히 읽으면 너무 시간이 빨리 가니까. 근데 이름을 보면요,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부르겠습니다. 남영미 성도님, 이옥자 성도님, 문지영이 여기 없나? 없군요. 문지영 성도님, 한야미 성도님, 홍명 성도님, 유병관 성도님, 최인숙 성도님, 정병선 성도님, 노미영 성도님, 홍정옥 성도님, 신명섭 성도님, 권미연 성도님, 정영애 성도님, 정지만 성도님, 조혜영 성도님, 허영옥 성도님, 이옥 성도님, 그 다음 미경이 성도님, 이미경, 이름이 재밌어요. 김선중, 김선중 성도님은 박상민, 박주안, 아기까지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김승덕, 이승희, 이승호 성도님 함께 드리고요. 이장미, 이찬 성도님, 맞아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리장미, 장미로운요, 로우즈, 영어로. 또 박종선 성도님, 박종선 알아요. 또 김남수 성도인데요, 저기다 김놈수라고 썼어. 찾다 보면 그럴 수 있죠. 여기 애기 이름도 썼습니다. 김동현, 김현진까지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고 썼습니다. 방황국, 이지현, 김선중, 한현정, 김정은, 김정분, 김태환, 김광희, 남영지, 김태환, 또 이현우, 서영찬, 최영미, 권혜선, 김동국, 이승현, 최영미, 조승, 저도요 그랬어요. 자, 이렇게 먼저 들어온 사람들은 한 번씩 불러드리고요. 예배 드리면 제가 설교하느냐고 볼 시간을 줘서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건 진짜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거든요.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을 서로 이렇게 말하는 건 참 아름답습니다. 여기 안 나왔군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게 아니죠. 목적은 천연왕국의 그 목적이란 뜻인데 지금 도표만 설명하고 오늘 마칠 거예요. 근데 재밌을 거예요. 들어보세요. 여러 번 봤지만 분명하게 재미있을 거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이제 늘 보던 겁니다. 근데 이제 LED 영상 화면에 이 도표가 지금 나올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전에는요 성경 시대 구분이라고만 했는데 성경의 시대 구분 그리고 사건들이라고 또 제목을 조금 자세하게 했고요. 여태까지 쭉 여러 번 했습니다. 밑에 성경 시대 구분 크게 셋으로 나눈 거 네모칸 치고 설명했지요. 역사 시대, 인간 역사 시대예요. 아담 하우서 시작해서 그 다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 그 재림 사건, 그 세 사건이 그 핵심 사건이고요. 그 재림 사건이 있는 기간을 7년 환난이라고 그 마지막 시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그 빨간 표시는요,
원래 천년왕국에 비해서 7년은 아주 짧잖아요. 머리카락 굵기밖에 안 됐는데 100배를 늘렸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것만 늘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재림 사건을 이렇게 복잡한 사건이 많기 때문에 넓혔고요. 그 다음 세지로 된 건 천년왕국, 그리고 영원 세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역사 시대를 여러분이 다 설명드렸어요. 이제 천년왕국도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천년왕국, 천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영원한 세계 들어가기 전에 그 얘기예요. 그게 중심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이 도표가 아직 머리에 꽉 들어서서 이거를 그냥 나 눈 감고도 다 알아, 다 그릴 수도 있어, 나보고 설명하라고 그래, 목사님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런 사람도 몇 사람 있잖아요. 다시 한번 쭉 설명하고서 오늘은 이거만 설명할 거니까 오늘은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역사시대부터, 역사시대 처음, 역사의 큰 사건은 세 개라고 그랬어요. 맨 처음 아담 하와,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 사건. 지금 보세요. 아담 하와 사건이면 여기 역사시대, 어디라고 그래야 돼? 이게 표시가 여기라고 그래.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여기 역사시대잖아요.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별을 쭉 가면은 여기까지 와야 되잖아요. 아담은 좀 길어야 돼요. 화면이 짧으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어떻게 했죠? 전에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저걸 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 별이 가고 있죠? 그렇게 이렇게 표시했어요. 아담 사건. 그 다음 역사시대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 그리고 예수님 부활 사건인데, 부활 사건은 지금 이제 자세히 그려야 돼요. 빨간 그 7년 환난 기간 전체가 우리가 7년 환난이라고 부르지만 중심 사건은, 핵심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왜 재림하시는데 왜 그 복을 많이 받을 자리에 상태에서 오시지 왜 환난 중에 오시냐? 그거는요, 사람은 이제 오늘 맨 마지막에 그것도 나오는데, 복을 주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징계받아야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7년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징계와 더불어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핵심은 예수님 재림하실 것을 맞이하라 그거죠. 7년 하는 시작은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많은 사람들과 7년 동안의 언약을 맺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 이거는 전에 없던 표시인데 이 표시예요. 이 빨간 화살표 표시, 이걸 전에는 안 했는데 다시 표현한 거는 7년 환란이 그 사건으로부터 합니다. 신문에 날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누구냐면요, 유럽이 10나라가 하나가 됩니다. 거기에 지도자로 뽑힌 사람이 지금 적그리스도가 되는데, 여기서 7년 환란을 조약을 맺는 사람은요, 예비 적그리스도예요. 예비 적그리스도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정치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종교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본격적인 적그리스도는 둘이에요. 정치적 적그리스도와 종교적 적그리스도. 그런데 요한 1서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2000년 전에 그때도 적그리스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건 모형적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분류하면 모형적 적그리스도, 예비적 적그리스도, 정적 적그리스도, 종교적 적그리스도. 그 중에 본격적 적그리스도는 둘입니다. 이제 오늘 그 얘기도 여러분에게 할 텐데, 전에도 설명했지만 또 설명드릴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본격적으로 종말 시대에, 종말 기간 중에 나타난 적그리스도는 둘이다. 자, 그러면 그 중에 예비적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7년간 많은 사람과 언약을 맺는다고 그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사람들도 거기에 이제 포함됩니다. 특히 이제 7년 환란 중반에 가면서 전 세계를 이제 지지를 받고 나중에 후 3년만은 완전 지배를 합니다. 자, 그렇게 7년 환란이 시작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후부터는 여러분이 봤던 그런
그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두 증인이 증거하고 그 다음 예수님이 공중강림하고 공중강림할 때에 그때가 죽은 사람 부활하고 변화돼서 휴거된 다음에 공중에서 후 3년 반 동안 공중에서 부활 변화 휴거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 혼인 잔치 준비를 합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달란트 결산을 하고요. 또 다른 표현도 가능합니다. 부활 변화 휴거된 사람들이 상급 심판을 받습니다. 자, 여기에도 질문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성도 중에 질문이 있을 텐데 나중에 여러분에게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고요. 다음 주를. 자, 그렇게 해서 공중에 있는데 그때 부활 변화 휴거된 사람은 예수님과 더불어 항상 함께 있습니다. 이 화살표 보이나요? 요거? 전에도 보여드렸습니다. 이 화살표는 이때부터 이들은 그리스도와 늘 함께 있다. 왜? 이들은 어린 양의 신부라고 예수님이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신부, 아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늘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년왕국 들어가서는 왕노릇 합니다. 이 땅에서 왕노릇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이거는 신학적으로 뭐 다른 사람은 모르고 우리 교만 아는 거니까 이런 사람들을 신부왕, 신부왕, 그 어린 양의 신부왕이라 이렇게 제가 구분해서 이름 붙였습니다. 자, 이럴 때에 후 3년 반 동안에 예수 안 믿던 사람인데 부활 변화 휴거되는 걸 보고서 늦게 예수 믿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에게 거의 다 죽임을 당합니다. 목을 잘라 죽여요, 그냥. 옛날 프랑스 사람 죽일 때 기리오틴이라는 거 그냥 탁 내려가서 탁 자르는 마치 이 고기 자르듯 하면서 툭툭 목 치는 그런 목을 자르는 순교가 당하고 아주 소수의 사람이 광야로 도망가서 사는데 그건 하나님 특별한 배려. 죽지 않은 상태에서 변화돼서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도망가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도망가서 사는 사람 표시가 이거고요. 이럴 때 이 지금 세상은 전부 다 적그리스도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후 3년 만에 앞으로 일어날 일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고 앓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 세계의 나라에서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군대를 모이게 합니다. 그 장소가 아마겟돈이에요. 아마겟돈은 장소 이름입니다. 거기서 모여서 지상강림 하는 예수님 강림 못하게 전쟁을 일으키는데 나는 이 말을 할 때마다 웃음이 나와요. 아니 어떻게 부활 변화된 사람을 총칼로 지금 문 닫아도 쑥 들어오고 나가는 분인데 이 초월한 사람을 어떻게 총칼로 막아요? 웃기는 사람이에요. 이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에 이렇게 아주 그냥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 사람이 이 또라이 같은 짓을 한다는 게. 근데 그게 마귀 짓이기 때문에 어떻게 마귀 같은 마음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삼각형 크기가 딱 여기 표시가 보이나요? 제가 이거를 음성으로 이렇게 이거는 군대를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대전 전쟁을 이끄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때는 이 선전하기를 외계인이 지구를 침략했다. 그래서 4차원 세계로 사람들 납치해갔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 변화 휴거되는 거고 납치했다고 그럴 거예요. 이건 제가 추정하는 거니까 이거는 잊어버려두세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 뭐 전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지상강림 예정대로 지상강림 하시고 후 3년 뒤에 7년 끝이지요. 요거 지상강림 하는 표시입니다. 오셔서 재림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그 두 적그리스도를 이거는 좀 진한 화살표 빨간 거는요 유황불못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최초의 사람이 아니라 여태까지 비어있던 유황불못 지옥에 최초에 들어간 사람이 이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이 아니라 두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마귀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들어가니까. 그냥 심판도 안 거치고 그냥 산채로 유황불못 속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다른 모든 사람 다 적그리스도 따라왔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아마겟돈에 모였잖아요. 예수님 대적하잖아요.
그들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면서 다 몰살당합니다. 다 죽어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 말씀 한마디로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싹 죽어서 모두 희체가 되고 그 피가 말굴레, 여기 말턱까지 차서 그 이스라엘 큰 골짜기에 전부 다 피로 꼭 들어차게 된다고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쭉 하지만요, 성경은 일일이 이걸 하면요 24시간 계속해도 다 못해요. 설명까지 한다면. 그렇지 않고 그냥 읽어가기만요 여러분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쭉 해드리면 이게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지면 이해하기 쉽게 스토리식으로 쭉 해나가는 겁니다. 다 죽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죽었죠? 여기까지가 7년 하나 끝이에요. 역사시대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시를 했어요. 이렇게. 아이고, 확 나오네. 그죠? 이렇게. 여기까지가 아담 하우스부터 여태까지 모든 역사시대가 끝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역사시대가 끝나면 무슨 시대가 온다고 그랬죠? 천년왕 시대. 어떻게 시작할까요? 자, 역사시대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마귀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하셨죠? 그래서 마귀와 귀신,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는 마귀만 붙잡는다고 그랬는데요, 마귀가 가둬지면 귀신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함께 지상에는 마귀도 귀신도 없게 되는데, 그때 그 마귀와 귀신이, 자, 지금 여기 지금 어디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까만 거 보여요? 너무 조그만 것 같은데 보이긴 보이죠? 이 까만 건 왜 조그마냐면은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요, 무저갱에 들어가요. 무저갱은 마귀와 귀신의 임시 감옥입니다. 그게 조그맣게 제가 까맣게 표시한 거예요. 까만 거는 마귀를 대상으로 까맣게 표시했습니다. 들어가서 지상은 이제 마귀와 귀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왕이 되어 전 세계를 다스립니다. 이 지상 모든 나라를 다스려요. 이게 성경에 다 예언된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 그 창세기서부터 거의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지금 그 요한계시록뿐만 남았어요. 요한계시록뿐만. 그것도 2000년 교회시대가 지나가고 교회시대도 조금 남은 거죠. 마귀가 이제 마귀를 무저갱에 가둔 다음에, 그 다음에 지상에는 마귀 없죠.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하신 다음에 그동안에 늦게 있는 사람이 있죠. 후 3년 만에 그때까지도 살아있는 사람이 예수 안 믿다가 이 7년 중간에 부활 변화 휴거된 사람 그걸 보고 그때서야 예수를 믿기로 했어요. 여전히 진실을 믿는 사람은 목할 신앙이고요, 그때 적그리스도는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다 죽입니다. 아니면 물건 사고 팔지 못해서 굶어 죽어요. 전부 다 순교당합니다. 그 중에 소수의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순교당하지 않고 구원받게 하실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이 소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광야에 도망가서 3년 6개월 양육을 받아요. 자, 그 표시가 지금 표시입니다. 자, 요 표시, 화살표, 요거는 아까 앞에 부활 표시가 비슷하죠? 예, 이때도 늦게 있는 사람이 부활합니다. 그 다음, 그때 살아있는 사람도 변화돼요. 똑같이 앞에 있는 거 비슷하죠? 두 개. 그래서 이걸로 끝납니다. 예수님은 이때 땅에 계시기 때문에 공중에 올라갈 수가 휴거가 없어요, 여기는. 예수님 있는 곳으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데, 감람산에 재림하시고 지상 강림하시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와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여기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이 사람들은 왕으로서 천년왕국을 다스립니다. 예수님은 왕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께서 임명하셔서 각 지역, 각 나라, 이 지구상 전체 여러 각 나라와 지역의 왕들을 다 파송해서 다스리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 사람들 여기 보여요? 여기 이렇게 부활 변화돼서 늦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전부 다 왕 노릇합니다. 자, 여기서 백성은 누군지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죠? 백성은 7년 환란 동안에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인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우상 숭배 안 하고 666토도 받지도 않아요.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들. 근데 그들은 적그리스도를 보고 사람이지 그게 무슨 신이야. 난 그건 안 믿어. 그리고 666표 안 받은 사람, 안 받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있었을 거예요. 돈이 원래 많다든가, 아니면 누가 돕는 사람이 있다든가. 666표 안 받고 우상 숭배 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의 보좌를 여기 보좌를 지금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서 심판받은 다음에 인간의 아주 순수한 양심을 따라, 선한 양심을 따라 고난당하는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주고 보살핀 사람들은 양으로 인정받아서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무관심하고 666표 안 받았을지라도, 우상 숭배 안 했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무관심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들 내가 고난당할 때 너희들 나한테 무관심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한테 무관심했습니까? 내 형제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을 박해를 받을 때에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심판만 한다. 그냥 그때 사형당합니다. 그냥 거기서 죽는 거예요. 심판받아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편, 양념소 심판에서 양에 속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천년왕국 동안에 이 백성의 표시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다시 요약합니다. 왕들은 누구라고요? 보세요. 지금 번쩍번쩍 하는 게 지금 2번 나타납니다. 번쩍번쩍이 2번 나타나는데, 요거, 저 위에 있는 부활변화 휴거된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왕이고요. 또 한 번 번쩍합니다. 여기 늦게 예수 믿고 부활변화된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은 천년왕국 동안의 왕이 됩니다. 하나는 신부왕, 하나는 지상왕이라고 그랬죠? 성경에는 그 구분이 그렇게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나눈 거고요.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잖아요. 영원한 천국에서도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난당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인정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시험 받을 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고난당하기 때문에 내 보좌에 내가 앉게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하는 게 그 불행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왕으로서 인정받으려는 참 놀라운 그런 은혜로구나. 그렇게 해서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는 성도 되십시다. 아멘입니다. 위로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천년왕국 왕이 나왔잖아요. 백성은 누구죠? 아까 다시 한번 이것도 확 이렇게 크게 이렇게 확대했다가 줄어드니까 이제 소리로 내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백성이에요. 지금 여기 표시가. 그래서 두 종류의 왕, 또 한 부류의 백성을 여러분 표시해드렸습니다. 이때 그럼 어떻게 사나요? 지난주에 했잖아요. 거기는요, 사람 안 죽어요. 천년 동안 안 죽어요. 그리고 모든 선들이 다 형통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있어요. 게다가 예수님, 그럼 금방 예수님 응답해줘. 이야, 얼마나 신나는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백성들은 원래 예수 안 믿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한 양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을 잘 도와주고 우상 숭배 안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거 배려해서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천년왕국 동안의 백성이 누군지는요, 이 성경 해석에 그거 설명해 놓은 책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이런 설명 듣는 것만도 감사함으로 알면 됩니다. 네, 이거 지금 방송 나오고 있잖아요. 이 방송 우리 성도도 듣겠지만 다른 사람도 보겠죠? 그냥 들어오면 볼 수 있어요. 댓글 안 달고 보면 다 봐요. 누구나. 교수도 볼 수 있고 목사님도 볼 수 있어요. 괜찮아요. 봐도 돼요. 근데 견해가 다른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렇게 이게 옳다, 내 견해가 옳다 그러면 또 자기 다른 견해 사람은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말씀을 문맥을 따라 보고자 하는 사람은 이 설명 들으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느끼고 더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견해 다르다고 해서 마음을 닫지 말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살피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도요, 다른 사람들 소개하세요. 저 이거 영상 안 내려요. 앞으로 주일 예배는요 계속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모금 교회 딱 치면 그 쭉 여러 개 나올 거예요. 날짜별로 주일 거 치면은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용으로도 사용하시고, 여러분이 또 궁금하면 계속 또 보고 그래서 여러분 그 영의 양식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코로나를 주신 것 같아. 이거 하라고. 그래서 저는요, 우리 사모가 막 걱정을 했대요. 내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먹으면 내가 좀 이게 그렇게 열받을까봐. 근데 내가 평안하거든요. 요즘 기분이 놀래요. 감사한 일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천년왕국 동안에 이 사자와 소가 같이 풀을 뜯어먹고,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 넣고 장난해도 뱀이 안 물고, 왜? 뱀은 그때는 흙을 먹고 산다는 거 제가 지금 설명했죠? 너무나 놀라운 변화,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천년왕국 동안에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우리는 땅사람이 아니라서요, 땅사람은 결혼하고 아기 낳고 키우고 교육시키고 사업하고 뭐 또 일하고 돈 벌고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이 함께 도와주시니까 잘 돼요. 우리는 천사급이에요. 천사급 이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도 안 하고요, 자식도 안 하고요, 그냥 천사처럼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천사급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부활 변화됐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는 왕노릇 산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계신 낙원에 가면 그냥 순식간에 가는 거예요. 갔다 왔다 하는 거 어렵지도 않아요. 저 우주를 그냥 샥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참 황송하지요. 뭐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그래요. 천년왕국 동안에 그걸 살다가 또 우리를 마귀한테 시험 당하면 어떻게 하냐고. 우리는 이 부활 변화된 사람은 휴거되거나 또 부활 변화된 사람들은 마귀의 시험하고는 이제 이미 차원이 다른 세계에 살기 때문에 시험받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유혹받고 그래서 죄도 짓고 낙심도 하고 또 혼도 나고 그러지만, 예수님 오셔서 부활 변한다면 전혀 새로운 존재,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로 된다는 것, 그 소망 갖고 사시고 지금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지금 이미 천년왕국 끝났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또 한번 네모칸으로 쭉 이렇게, 이게 천년왕국 가는 얘기를 다 끝났어요. 지금 이제는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의 내용이 이 다음 천년왕국 끝나고 영원세계로 들어가는데, 표시를 하다 보니까 영원세계 부분에다 표시했지만 실제는 천년왕국 끝나고 바로 직후 아주 짧은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천년왕국 끝나고 영원세계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아주 직전에 그 사이에 사건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건들 전에도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 듣기에 익숙할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설교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성경 기술,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요 이론이 많아요. 그 지분은 다음 주에 하고, 오늘 이것만 하고 끝날 겁니다. 그래도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자, 보세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표시가 더 나타나겠죠? 화살표. 요거 무슨 화살표? 까만 화살표, 조그만 화살표. 어디로 향한 거? 위로 향한 거. 왜 위로 향할까요? 무정에 들어있던, 무정은 임시 마귀 귀신 감옥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집어넣었던 마귀와 귀신을 하나님이 다시 지상으로 풀어놓습니다. 지상에 내려오는 건데, 근데 왜 밑에다 쏟냐면요, 이 마귀나 그 지옥 간 사람은 다 밑에다 했어요. 이 그림 그릴 때 좀 깔끔하라고. 위는 구원받은 사람들, 밑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표를 이렇게 나눠서 했거든요. 다 시간적인 순서는 이렇게 옆으로 진행됩니다. 자, 마귀가 지상에 올라온 후에 지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지상에 천년 동안 사람이 죽지도 않고 아기를 낳고 키웠으니 병도 없고 죽지도 않고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아마 지상에 꽉 찼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먹고 살아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요 염려 없어요. 아니 만나 주셔도 되고 만나 내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풍성하게 그렇게 하실 놀라운 세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마귀가 다시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유혹합니다.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실 거고, 또 신부 왕들은 함께 있을 거고, 그 다음 지상 왕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왕궁, 각 나라 왕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부활변화 늦게 있으면 있고 부활변화된 사람들, 그 왕궁이 있고, 거기 또 각 또 그 왕들이 혼자 다스리지 않고 여러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땅 사람들, 그거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을 몰아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러니까 각 성마다, 각 지역마다 그 왕들이 있는 곳을 둘러싸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여기도 확 모아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몰려옵니다. 전 세계 사람 중에서 미혹받은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년 동안 지상 낙원을 이루었어요. 뭐가 불만이 있겠어요? 그런데 마귀가 유혹하면 불만을 갖습니다. 가능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불만 가졌죠? 네. 그래서 하나가 따먹고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다 타락하냐? 아니요. 하나님은 여기서 이제 천년왕국 주신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 이렇게 마귀와 동조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온 세상 사방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곡과 마곡 사람이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곡과 마곡. 이 곡과 마곡은 원래 마곡이라는 사람은 노아의 그 셋째 아들 셈, 함, 야벳, 야벳의 아들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 마곡은, 근데 저 에스겔서에 보면요, 메섹과 두발왕 고가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마곡 땅에 있는 메섹과 두발왕 곡이라는 사람 말하면서 그 곡이라는 왕이 중심이 돼서 이 마곡 사람들, 메섹과 두발 사람들. 근데 이 메섹이란 말은 모스코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두발은 투볼스크라고 그래서 소련의 그 도시 이름이거든요. 로스는 러시아라는 뜻이거든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그러니까 그 곡과 마곡이라는 말은, 곡 하나님 대적하는 그 왕이지요. 마곡 그 족속이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련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말하기보다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문제가 되는 게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모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전 세계에 있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곡과 마곡이라는 것은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말고, 하나님을 대적한 옛날의 그 부류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대적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올바른 그 쉬운 의미예요. 곡마곡 때문에 또 사람마다 견해가 달라가지고 그것도 복잡한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적을 합니다. 근데 대적해서 막 몰려오는데, 일부 때는 그것 좀 설명을 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여기 모여서 대적하는 그때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그냥 싹 죽어버려요. 또 거기서는 뭐 더 이상 뭐 전쟁도 안 하고요, 몰려올 때 그냥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또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편에 있어서 몰려 있다가 그들이 이제 구원받게 되죠. 그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죽어요. 죽는 거 표시 이거 여기 X 다 죽는다는 표시예요. 예. 그 다음에는 이것을 이렇게 미혹한 마귀, 주도한 마귀가 이때 영원히 유황불문에 치고 들어가요. 끝났어요. 이제는. 여기서도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마귀를 이 세상에 에덴 동산에서도 있고 지금 여기 천년왕 동안에 부적에게 갇혔던 마귀를 왜 마지막에 또 다시 나오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하여튼 집어넣는데요. 넘어갑시다. 도표부도 설명하고요. 마귀 없잖아요. 이제는 마귀는 나오지도 못해요. 유황품에 들어가면 더 이상 나올 수가 없거든요. 무적행은 나올 수 있어요. 사람이 음부지옥에 가면은 나중에 종말 때 나와서 다시 부활해요. 그거 좀 이따 설명하는데, 이때 지금 여기 천년왕국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몰리는 사람이지요. 근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여기 파란 화살표 위로, 이거는 부활과 변화 표시인데, 이때는요 부활을 하지 않아요. 천년왕국 동안은 지금 구원받은 사람인 경우에 하나님 편에 가면 죽지 않아요. 여기 아까 X표 있죠? 왁 죽은 거. 이거는 하나님은 대적해서 죽은 거고요. 천년왕국 동안에는 시작부터 이때까지는 안 죽어요. 그러다가 대적하면 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변화되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합니다.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냐? 성경에 그런 말이 요한계시록에는 안 나오지만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지금 여러분이 설명은요, 성경 여러 개를 딱 조화시켜서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 찾으려면 골치가 아플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는 게 빨라요. 자, 그렇게 해서 변화된 다음에 어떻게 되죠? 당연히 영원한 천국에서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두 부류고 백성도 두 부류군요. 왕도 우리 긴 화살표 2개 있었죠? 그 다음에 백성도 아까 하나 있었죠? 밑에? 그 지금 되죠? 두 부류의 왕이 있고 두 부류의 백성이 있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왕과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면서 행복한 영원한 세계를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걸로 끝났냐? 아니요. 마지막 한 사건 더 남았어요. 무슨 사건 말이냐? 지금까지 구원받은 사람 다 끝났어요. 해결 다 됐어요. 마귀는 다 지옥 유황불로 치고 들어갔습니다. 딱 한 가지 사건 남았는데, 여태까지 가인, 아담의 아들 가인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두 죽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음부지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 거기 부자와 나사로, 그 부자 있지요. 거기 들어가 있어요.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음부지옥에 있어요. 마지막 천년왕국 동안에 이 마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죽은 사람까지, 불로 소멸된 마지막 사람들까지 그 시기가 짧아요. 아주. 그때 모두 다시 살아납니다. 근데 왜 살아나느냐? 하나님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의 보좌를 세워놓고, 심판의 보좌 보십시다. 심판의 보좌, 여기도 하나님이 확 세우셨네요. 그리고 또 화살표가 올라가네요. 음부지옥에 있던 모든 사람, 안 믿던 모두 사람이 죽어서 음부지옥에 가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동시에 다 부활합니다. 가인, 최초의 지옥 간 사람은 가인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천년왕국 동안에 예수님 대적가 죽은 사람들이 있죠. 그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갔다가 곧바로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다시 전부 다 부활합니다. 엄청난 사람이겠지요. 거의 수많은 인류가 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대백보좌 심판입니다.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지옥에 들어갑니다. 끝난 거예요.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성경 처음부터 아담서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얘기를 쫙 도표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늘 1부 때보다는 좀 빨리 끝난 것 같으네요. 설명을 몇 가지 생략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천년왕국 동안에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1부 때 막 설명해서 가기 때문에 길었는데, 오늘은 지금부터 또 설명이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자,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왜 뱀을 만들어 놓고 선악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서 좀 오래 살도록 하지 곧바로 그래가지고선 쫓겨났냐? 글쎄, 아마 여러분이 이런 질문 생각해 봤나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하고 얼마나 오래 살았을까요? 금방일까요? 아니면 몇 년일까요? 몇십 년, 몇억 년 살았나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저는 그런 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가능한 거죠. 그런데요, 금방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에덴 동산에는 아기를 안 낳았어요. 임신도 안 했어요. 그럼 임신은 언제 했냐?
쫓겨나서 임신했어요. 가인을. 그리고 낳았어요. 결국은 에덴동산에서 있어봤자 임신하기 이전이에요. 임신하는데 며칠 걸려요? 뭐 그냥 몇 시간이면 되지. 그러니까 물론 그때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배란일 때 임신했을 테니까,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아무리 길어도 보름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성경 문맥을 보면요, 그냥 창조된 그 다음날 선악과 따먹고 쫓겨난 거예요. 짧아요. 그럼 사람들 질문할 거예요. 아니, 에덴 동산에 들어가라고 해서 무슨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쫓겨날 거면 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지요. 관심 없어요? 주님, 나는 관심이 많은데. 제가 근데 여러분을 믿으니까 관심이 별로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꼬직꼬직하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런 사람은 제가 한두 번 얘기했겠어요? 저도 사실적으로 잘 꼬집는 성격이거든요. 오죽하면 치과 의사를 했겠어요. 다 썩은 거 파는 것처럼.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생 때, 특히 고등학생 때 저 가르치던 그 전도사님, 지금도 이제 목사님 은퇴하셨죠. 제가 엄청 많은 질문을 했어요. 답변을 거의 못 하시죠. 근데 감사하게도 질문했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답변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히 여깁니다. 자, 이렇게 여러 질문인데 천연왕에서 다 답이 나와요. 자, 여러분, 에덴 동산 많이 누렸으면 아담하고 타락 안 했을까요? 영어로 할게요. No! 왜? 천연왕 동안에 그렇게 누려도 마귀가 유혹하니까 다 넘어갔잖아요. 그것 소용없는 겁니다. 결국은 환경 때문에 사람이 악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은 자기가 영원한 운명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왕국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천연왕국은요 사실 에덴 동산을 잠시 죄악을 범한 아담하고 쫓겨낸 다음에 이스라엘 마지막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천연왕국을 그대로, 에덴 동산을 그대로 계속하는 게 천연왕국입니다. 자, 또 마귀. 왜 마귀를 만들어놨어요? 원래 마귀 다 가둬놨어요. 없어요. 근데 왜 마귀 또 풀어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는 많이 받았어요. 감사해요. 유혹이 없어요. 그런데 마귀가 왜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마귀를 만들었을 때 마귀 처음 이름이 헬렐이었어요. 헬렐. 그 헬렐 천사장이 보통 루시퍼 그러는데 그건 라틴어고 원래 히브리어 말은 헬렐입니다. 이 헬렐 천사장이 하나님께 사명받은 게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라.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 입히려고 할 때 못하게 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피조물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에 대해 악한 생각이 있는지 테스트해야 될 거 아니에요. 테스트를 우리말로 뭐라고 그래요? 시험해요. 그래서 마귀가 이름이 시험하는 자예요. 시험하는 자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시험 치러서 낙제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잘 가르쳐주면 돼요. 근데 그 마귀가 시험에서 잘 가르쳐서 하나님 잘 섬기해야 될 사명 가진 마귀가 딱 자기가 큰 권력 가졌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권력 주시니까 그 시험에서, 그래? 시험에서 딱 잡아야지.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예수님 오신다는 것까지 알고서, 그러면 사람들 꽉 잡아가지고 그 하나님들 꽉 잡아서 내가 내 종으로 불러야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렇게 악한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에서는 하나님의 보호자까지 자기가 자기를 높이려고 하다가 쫓겨났다고 그런 거예요. 성경이 다 있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좀 이게 부드럽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쫓겨났어요. 마귀가 그거 회개 안 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회개를 안 하는 그놈은 마귀가 천년왕 동안에 이제 어차피 천년 동안 누렸어요. 이제 이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갈 건지 하나님 필요 없어. 난 지옥 가도 괜찮아. 그리고 자기 운명을 선택하게 해야 되는데 누가 할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럼 원래 시험해가지고 올바로 인도하는 그 원래 그 마귀한테 그게 전문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능력 주셨으니까 네가 다시 풀어놓은 거예요. 풀어놓고 하면 지가 알아서 다시 오래. 그래서 부추겨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 원래 불만을 갖고 있지만 표출할 수 없는 그런 좋은 환경이었어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 때문에 사람은 거룩해지지 않는다. 환경 탓하지 마시고 우리 양심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부추기는 거 금방 퇴색합니다. 그냥 불로 다 소멸되고, 근데 마귀도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모든 사람, 구원받을 사람 다 구원받고 심판받을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옥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에덴동산에서 왜 마귀 만들었느냐, 이거. 또 뭐 있어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었느냐, 이 말도 하지요. 선악과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기준이란 뜻이에요. 다른 거죠. 하나님 기준인 건 인정할래? 여러분, 하나님을 기준으로 인정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기준이 뭐가 기준이에요? 생각의 기준, 감정의 기준, 말의 기준, 삶의 기준, 우리의 꿈의 기준, 우리의 선택의 기준. 선택의 기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내가 먹으면 내가 기준할래, 그 뜻이거든요. 그럼 너 먹고 네가 할래? 아니면 하나님 것으로 남겨둘래? 에덴 선악과는 그런 뜻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복을 주셔서 천년왕 동안에, 그 다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이제 천국이 올 텐데, 천국을 하나님이 이루실 텐데,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생, 아직까지 천년왕국 영생은 아니에요. 너 영생을 얻을, 영생에 하나님과 한 팀이 되어서 영생으로 갈래? 아니면 너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너 죽을래? 죽으면 안 돼. 에덴 동산처럼 그러면 정령 죽으면 안 되고 하나님 편에 속하도록 해. 마귀가 부추겨서 아니야, 야, 너 하나님의 종이야? 너 하나님한테 눌려 살 거야? 하나님 대적해. 네가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대적을 해요. 에덴 동산은 똑같습니다. 결국 모든 인생은 자기가 영원한 운명을 선택하는 겁니다. 절대로 어떤 사람도 원망할 수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이 심판받을 때 마지막 심판이 나옵니다. 이건 오늘 못하겠네요.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성경 여러 곳에는 종합하면요, 자기가 자기 죄를 다 자백하고 그리고 자기 갈 곳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다 양심이 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자기 체면을 걸어요. 아니야, 나는 몰라, 하나님 없어. 근데 하나님 옆에서는 하나님 계십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지옥과 이 음부지옥에 있다가 부활한 마지막이 지금 이 부활한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이 부활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쓸 때에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믿지 못한 것 죄인입니다, 이런 회개를 안 해요. 부자도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 보고 회개한다 소리 안 했습니다. 단지 여전히 틀린 이론 갖고 자기 잘못된 생각 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구원받을 거라고, 아니 하나님 그게 아니라고 알려줬는데 안 믿고 여전히 영원토록 오류 생각, 오류 감정, 오류 말, 오류 주장, 오류, 자기의 오류를 올바르도 하니까 그 다음에 영원히 지옥에서 상벌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었으면 내가 잘못 생각할 수 있죠. 아이고 하나님 내가 또 잘못 생각했네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이 죄 때문에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천국 갑니다. 아멘. 오늘 설명 다 했습니다. 1부 때처럼 비슷하게 시간을 많이 드렸지만 감사합니다. 오늘 1분 동안 시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앞으로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는 왕으로서 제사장 역할을 할 겁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하기를 원하시는 일,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영혼 권한 친구들, 이웃들 영혼 권하는 일에 사명 다하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시고 나중에 주님 오실 때에 진짜 높여주시고 왕으로서 왕도 높은 왕, 낮은 왕이 있잖아요. 제사장으로서 높여주시고 하시는 그런 일에 참 영광스러운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